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저녁 9시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려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인생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하루에 1시간씩 깨어 기도하고자 작정하였사오니 주여 반드시 그 결단과 믿음대로 하나님 정말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저녁 9시 이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읽어야 되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고 1절,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지만 1, 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가득한 장,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장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이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한마당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쓰임받는 너무나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뭔가 사용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연말이 되면요 뭐 교사를 섬긴다거나 뭐 찬양대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각종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구역장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드려서 좀 부탁드립니다,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조금 더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 어떤 형편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요 다른 어떤 준비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1, 2절 말씀도 읽었지만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마 못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못생겼다, 단지 예수님의 겉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런 인간,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그런 힘듦, 그런 보잘것없는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했고요 귀하게 여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잘난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그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달란트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거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굳이 지실 필요가 없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찔림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고, 그렇게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 누군가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누군가 나음을 입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참으며 내가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 모든 허물과 찔림을 다 감당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회복받고 치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많은 교회는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찔림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나의 허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오히려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구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7절 말씀 보십시오. 곤욕을 당하고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로 기꺼이 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순종,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순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스펙을 드러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평화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에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올려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크게 사용될 줄 믿사오니 주여, 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2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희생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특별히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주일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처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어떠한 일이라도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종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